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본문은 다 같이 잠시 뒤에 우리 말씀 설교 진행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관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인생은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할 사람, 행복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내 인생은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 사람들과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내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저는 오늘 괄호 안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괄호 바깥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괄호 안의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괄호를 쳐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과 괄호 바깥에 둬서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괄호 밖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간파한 명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신앙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괄호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00에 80에서 90%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괄호 바깥의 사람들,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내게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자, 37장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땅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우리 야곱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자, 요셉은 라헬의 자손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 아내들 누구요? 라헬 말고 빌하, 실바의 아들들 같이, 그러니까 이복 형들과 같이 있었다고요. 자, 그가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어땠을까 상상 가시죠. 자,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데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시작. 이스라엘은 우리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상황을 뜻할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거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작.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때는 청동기 시대 내지는 구석기 말입니다. 지금부터 헤어질서 한 4,500년 전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자,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편애했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요셉의 꿈 2개입니다. 자, 아버지와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절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 담긴 꿈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게 꾸짖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드시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있습니다. 지금 그의 주변엔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고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과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에게 상처 주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괄호 밖의 사람들과 괄호 안의 사람들과 괄호 바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아버지. 자, 그의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요셉을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형들입니다.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꾀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때 자, 루벤, 장자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루벤이 듣고 그 다음에 22절 루벤이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루벤이 이래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형들 중에 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루벤은 형들이 다 가면 살짝 건질려고 그랬는데, 자, 유다는 그걸 모르잖아요. 유다는 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마침 그들 앞으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25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요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리더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형들이 다 유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요셉의 주변에는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괄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 루벤, 유다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괄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의 형들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형들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유다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가나안에 있을 때 요셉의 주변엔
요셉의 괄호 안에 있는 사람들, 괄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괄호 밖에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이집트로 갔는데도 요셉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자꾸 궁주로 몰아넣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 요셉의 괄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보디발, 간수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괄호 바깥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집트의 감옥에 보냅니다. 하마터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살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일에 괄호 안의 사람들, 괄호 밖의 사람들 모두가 관여하고 기여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만 요셉을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크게 보니까, 자, 작게 보면 요셉의 형들, 보디발의 아내, 그런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인생을 안 도운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보니까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공경에 빠뜨렸던 사람들까지도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땐 괄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요셉을 도운 것 같은데 더 크게 보니까 괄호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셉을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괄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괄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괄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괄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 덕분에 야곱의 품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가나안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족의 11번째 아들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 지방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덕분에 요셉은 당대 최고의 문명국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또 거기서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그는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잖아요.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왕궁 감옥에 가게 돼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걸 기회로 2년 뒤에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감옥에 간 덕분에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덕분에 그는 30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족의 아들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대단한 신분 상승을 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괄호 바깥의 사람들 때문에요. 하나님은 성도 옆에 있는 사람, 괄호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성도 옆에 있는 사람, 괄호 안에 사람들이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건 그들을 모두 써서 성도를 세워 가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괄호 밖에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나한테 상처 주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써서 성도를 세워 가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괄호 바깥에 있었던 사람, 외삼촌 라반 덕분에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야,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부정적인 외삼촌 라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는 왕이 되리라는 약속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20년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때문에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가신다. 요셉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그 형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4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이죠. 자, 5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복수를 할까 두려워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50장 19절입니다. 자, 형들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전한 것도 아니고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자기 동생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요셉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은 성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쓰셔서 성도를 세워가고 훈련하신다 라는 이 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요셉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온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별명 아까 봤죠? 형들이 그랬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별명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지어먹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절받는 아주 높은 사람이 돼야지. 요셉이 지어먹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17살 때 주신 꿈은 요셉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요셉을 야곱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써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인간 구원의 일을 계속 펼쳐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일개 부족의 수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족의 수준으로 안전하게 붙게 키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기근 또는 외적의 침입에 당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기껏해야 100명가량이거든요. 그들을 민족의 수준으로 키워서 가나안에 다시 들여보내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집트 땅에서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요셉을 쓰기를 원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던 겁니다. 17살 때 요셉은 하나님께 이 꿈을 받았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먼저 이집트에 보내게 했는지 요셉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과로 밖에 있던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 하고 자기를 없애려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요셉에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착한 사람,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만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게요,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기독교들이 많으니까 축복해 주잖아요. 가면 정말 훈련소 갈 때부터 좋은 사람만 만날 줄 알았어요. 나를 돕는 사람들 아니요. 가자마자 주변에서 가장 고약하다고 여기는 내무반장 있는 내무반에 갔습니다. 제일 고약하대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성도인데 언제나 좋은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착한 사람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괄호 안의 사람들과 괄호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우리 옆에 있어요. 누가 더 많아요? 괄호 밖의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괄호 밖의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일을 돕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서 못된 놈들은 다 없애시고 죽여주시고 좋은 사람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괄호 안에 있거나 괄호 밖에 있거나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건 그 사람은 내가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일어났던 불행,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그걸 못하고 르우벤과 유다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갔던 그 불행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자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죠. 그 가정에 정말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실수를 놀라운 일로 바꿔내셨습니다. 야곱의 실수와 요셉의 그 실수를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일로 바꿔내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인생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과거에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드글드글합니다. 기도해도 그 인간들이 없어지질 않네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불평만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불평이 나와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번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제 더 나가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 좀 하세요. 뭐 그딴 인간이 있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더 나가셔서 그 사람들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나가세요. 뭐 그딴 인간이 다 있어.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몹시 힘들게 할 때,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길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자극하는 거 보고 내가 뭐에 자극하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아직 그것도 훈련해야 되는구나. 그거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계속 화가 난다면 내가 그 사람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생각해서 내가 아직 그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 선택한 사람, 성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나는 진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기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도인 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사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빚어내시려 하십니다. 이게 날량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사랑이 되는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지금 내가 사랑을 좀 더 배우라는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사람만이 아니라 괄호 바깥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괄호 밖의 사람들이 나를 자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해를 입힐 때마다 그 사람들도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들이 없어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내 옆에 모든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내 인생을 빚어가고 있음을 알 때 우린 비로소 사랑이 되어갑니다. 내 인생의 진짜 성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들 앞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괄호 바깥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와 미움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누더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거칠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수. 또 하나는 그들 때문에, 내 괄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 앞에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앞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괄호 바깥의 사람들 때문에 거칠어지고 욕하고 내 자신이 망가지고 상처로 가득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괄호 바깥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훈련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만 배워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괄호 바깥의 사람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욕설이 가득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때문에 더 감사와 평안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십시오. 그 꿈 안에서 보면 나는 지금 나를 돕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께 성도여, 나를 돕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내 인생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괄호 밖의 사람들과 괄호 안의 사람들 모두와 만나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어 갑시다. 요셉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갑시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요셉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돕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